예물들은 손길이 싸우니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형편과 사정 따라 축복을 해 주시되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베풀 수 있게 하시옵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생애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큰 손들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시고, 주여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에스겔 37장의 역사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앞으로 마지막 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 27년 전에 우리와 함께 잠깐 생활했던 로렌스 목사님이 이렇게 본국에 가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져서 우리와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주여 있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습니다. 또 병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권속들을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또 주여 자녀들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자들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군대의 부름을 받고 나간 우리 형제들이 싸우니 저들을 지켜주시고 힘든 훈련을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에 주여 든든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의 노고를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술쟁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 로렌스 선교사님이 27살 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 성교원 그 지하실 파놓은데 2층에 이렇게 조그만 집 하나 지어놓고 말이죠, 거기서 살면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렇게까지 안 된 줄 알았는데 27살에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저 호주에 퍼즈라고 하는 그 서쪽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말이죠, 돌아가는 길에 자기는 싱가포르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당신 말이지, 당신 집 있는 저 인도로 가면 4시간이면 갈 텐데 왜 6시간이나 걸려가지고 한국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27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모하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도 만나고 그래야 되니까 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셔가지고 말이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27 years ago, 27년 전에 I was completing my master's in divinity in Philippines.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됐습니다. My professor, Dr. Ma, called me one day in his office and say, would you like to go to Korea, South Korea? 그래서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던 마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때 마치게 됐을 때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한번 가볼 생각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I was planning to go home, but I took this opportunity to come here for 3 months. 저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인턴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기회인 줄로 알고 그러겠다고 그랬습니다. Pastor Jang and his dear wife Samonim Im, they wonderfully looked after me. 예, 그랬더니 왔더니 정 목사님과 임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이렇게 잘 돌보아 주셨던지. I was staying in a small place here. 여기에 있는 그때 조그만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And I used to take 2 buses to early morning prayer.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광안리까지 가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녔습니다. In 3 months, I only learned to smile in Korean. 예, 3개월 동안에 제일 인상 깊게 배웠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웃음이었던, 스마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So I smiled everywhere. 예,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저는 그저 스마일 했어요. But I can never forget the wonderful lessons and training I had here. 예,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훈련했던 것을, 놀라운 훈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Number 1 was seeking the presence of God early in the morning.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I tried my best to catch buses to be there on time, but I was so blessed in the presence of God, though I did not understand the language. 예,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2번이나 타고 가가지고 비록 설교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건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When I went back to India, 그래서 인도로 돌아가가지고는 I introduced the church, the early morning prayer, fasting prayer, and monthly prayer. 그래서 인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 것을 내가 소개하게 됐습니다. In 1995, that year our church doubled the growth. 그런데 1995년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2배로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And I thank God for the learning that I had from Hyundai Church here.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런 것을 실습하면서 배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In those days, dear pastor used to take me house visiting. 예. 그리고 특히 목사님이 가정들마다 신방할 때 저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We were 90 plus house cell leaders, 98 or 97 leaders, house group leaders. 예. 그때 92명의 순장님들이 계셨습니다. And I learned the importance of cell group, house group. 그래서 구역 예배의 중요한 사실을 저는 체험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And I introduced that in India as well. 그래서 인도 가가지고도 이 구역 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Thank you, Pastor, for teaching me. You're welcome. 가르쳐줘서 고맙다고요. At present, I'm responsible for 50 pastors.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50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And 40 local churches. 그리고 또 지교회가 40개 지교회에서 50명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d about 7,000 people in our churches.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약 7,000명쯤의 성도들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And we also care for orphanages, children without parents and needy background. 그래서 이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여하 같은 사역도 하고.
And I also, one of the things that I came, my wife said to me, go to Korea and meet the pastor and family and come back.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말을 하기를 당신은 한국 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지금. And I have come here to say to this dear pastor, thank you. You're welcome. And to you church, thank you. 감사합니다. 목사님한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How to say thank you in India? Nandri. 난드리. 예. 인도 말로는 난드리가 감사하답니다. Jesus healed 10 lepers. 예. And one came back to say thank you. 예. And I know the importance of thank you because it goes a long way in the kingdom of God. 예. 예수님 때도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10사람이었습니다만은 돌아와 가지고 감사하다고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My heart was so sad when I heard about Samonim Im. 예.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은 임 사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I immediately called my wife, my father, who is still a pastor, and the church. They are all praying for Samonim Im. 예, 그래서 저는 저 인도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정을 알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또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내도 우리 아버지도 또 교회가 전체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We are praying for amazing healing and restoration of Samonim Im.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Our God is God of the impossible. He can do it. 예,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He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Hallelujah. Koreans, hallelujah. Hallelujah. Thank you. 로렌스 목사님 오셔가지고 난 상당히 그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인도에서도 피지에도 파피아 뉴기니아에도 아멘 안 하시네. 예, 베트남에도 말이죠. 부총회장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영어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지금은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예, 세계 선교에 힘쓰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 가장 암담하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예,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예,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와 같은 나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점점 쇠퇴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예, 나라가 이제 아수르 나라는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했다가 마침내 주전 606년 그리고 597년 두 차례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의견이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드디어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져서 성전은 불타버리게 되어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느냐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고통을 당할 그때에 두 사람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에스겔이라고 하는 여하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무슨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왜? 앞으로 이제 몇 년 있지 아니하면은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조국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어찌해서 이렇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발을 했으면서 이런 불행한 자리에 이르러야지만이 됐냐 하면서 예레미야는 말이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는데,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젊은 날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여하튼 5년째 되어졌을 때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말이죠, 이상 중에 나타나게 되어졌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유대 나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바벨론 그발강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을 이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이죠, 희망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스겔 무슨 뜻이 있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단련하신다 하는 여하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포로라 할지라도,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말이죠, 환경을 이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환경을 극복을 하고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900년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말이죠,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여하튼 나라는 말이죠, 암담하기 그지없는 여하튼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왜? 세계 강대국들이 말이죠, 다 조선이라고 하는 여하튼 먹잇감을 가운데 놓고 말이죠, 으르렁거리면서 다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소련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중국은 그때 이제 쇠퇴기에 들어섰으니까 말이죠, 일본에게 청일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또 러시아는 노일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양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말이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20세기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던 성령 운동을
1907년 1월 6일 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말이죠, 놀랍게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은 누구냐 하면은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장로님 때 말이죠, 성령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당시에 그 책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길선주 장로님은 한약방을 했는데, 한약방을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수입을 가져왔냐 하면은 약 80원씩 가지고 왔는데,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받은 사례비는 얼마를 받았냐 하면은 한 6원쯤 이렇게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뜨거우니까 힘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조국이 무너져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집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1907년 1월 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첫째로 교인들이 말이죠, 통에 자복하면서, 성령이 마시고 나니까 통에 자복하면서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사람 말이죠, 집회를,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한 건장한 사람이 척 나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순경입니다, 경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면은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말이지, 내가 강도였습니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잡으려고 왔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강도를 잡는다든지 범인을 체포하게 된 말이죠, 1계급 특진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주어지는 혜택이 많으니까 말이죠, 범인을 잡으려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그 당시에 말이죠, 교인들이 자기의 잘못을 내놓고 회개하고 말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설교를 듣는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인데 내가 범인 잡으러 왔던 것이 내가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이죠, 예수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하여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다른 분 한 분이, 나는 아간과 같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 100달러를 나한테 맡기면서 말이지, 이것 가지고 내 어린 아이들과 젊은 우리 아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 돈을 나는 띄어먹고 했던,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교회 중직자가 말이죠, 일어나서 회개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무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점잖은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전국으로 펼치게 되어져서 몇 년 전에는, 12년 전에는 말이죠, 어게인 1907 해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에 일어났던 그 성령 운동이 다시 한국 땅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힘쓰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사모하면서 매달리던 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암담한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마침내 나를 데리고 말이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쨌다고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버린 여하 같은 뼈들이 말이죠, 가득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이죠, 막 죽으면은 바로 뼈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이 다 문드러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저 뼈가 말이죠, 그것도 얼마나 됐든지 오래됐으니까 말이죠, 아주 말라버린 뼈들만 그 골짜기에 가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으셨냐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사람 말이죠,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생명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뼈만 말이지, 아주 말라버린 뼈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이죠, 그래도 성령께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된다는 말도 아니고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속에는 말이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증거하고 싶은 말씀 첫째 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뼈들은 말이죠, 그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시면서 말이죠, 이 뼈들은, 아주 말라버린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냥 육신이 살아있다고 말이죠, 적당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뼈들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할렐루야, 내 자신을 가리키고, 우리의 가정을 가리키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말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이죠, 너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는데, 이런 것은 말이죠, 자기는 아무리 살았다 하고 부여해서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사정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이 되겠습니다. 예부적으로 아무리 모든 조건과 그리고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말이죠,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제도 살아나야만 되겠으며 사회도 살아나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말이죠, 살아나야만이 되겠어요. 이들은 안 되겠다 하는 같은 그 자각이 있을 때에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진단했다고 한 말이죠.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말이죠,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를 찔러 쪼개는 여 같은 역사가 함께한다고 하는 여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오늘날 아모스가 고백한 대로 말이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정말 증거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요사이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기도만 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에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 번 강조하게 되어집니다마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말이죠, 증거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꺾게 되어지고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이와 같은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저 도둑놈들이 장대영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개하고 말이죠,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증거되어진 말씀은 실천 실행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말이죠,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80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방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항상 들고 다니던 비닐 가방이 있었어요. 그 비닐 가방에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방이 밖에 다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한 1년 반 동안 그 가방 들고 다녔습니다. 그 가방은 어떤 가방이냐 하면은, 어느 날인가 우리 학생들이 저 주문진에서 이제 전도를 나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주문진 여자중학교 앞에 가니까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지금 생각은 별로 할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걷지는 못하고 바깥 출입은 못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도를 하니까 말이지 잘 받아들이시면서, 나도 옛날에는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학생들같이 어린 나이에는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요사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서 말이죠, 그래, 그런 분 같으면 내가 한번 가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바쁜 중에도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큰 다리를 건너가지고 주문진 여자중학교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안내를 해준데, 가보니까 햇볕에서 앉아가지고 마당에서 뭘 말리는데 말이죠, 오른손을 못 쓰고 오른발을 못 쓰는 이와 같은, 지금 생각하면 한 60대 초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30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만나가지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했지 지금은 예수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도 없고 말이지 안 믿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 한국 인심이 그런 인심이 어디 있냐고, 찾아오는 사람을 문전박대한 인심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방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주제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을 부른데 말이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 더 부르자고.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근데 말이죠, 마음의 감동을 쫙 받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내 중심 속에는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중풍 걸려가지고 오른쪽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 순간 번쩍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게, 그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때는 할아버지였으니까 말이죠, 할아버지, 교회 못 나오시지만은 하루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하시겠습니까? 3번씩 교회를 향해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교회를 전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주일날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러겠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말이죠, 이분이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난 다음 물어보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은 20-3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말이죠, 아내의 부축을 받으면서 9시 되기 이전에 출발을 했는데 2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불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진실되게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제가 거기에서도 이제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새벽기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잠깐 잠들었는데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이죠,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불러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이용철 할아버지예요. 이영철이 아니고 이용철. 이용철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 손이 났어요. 내 발이 움직여요.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보니까 막 손이, 그 이전에는 식사 시간에도 말이죠, 오른손으로 식사를 못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오른발은 거의 못 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20-30분 걸리는 거리를 말이죠, 2시간 이상씩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그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내가 꿈 이야기는, 그분이 꿈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 그러면서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전에 하던 대로 그 아내가 이제 주문진 어시장에 가가지고 오징어 따개주고 말이죠, 겨울로는 명태 따개고 말이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찍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 말고 아내가 이러거든요. 여보, 입이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말이지, 당신 입이 돌아왔지 않나?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도 말이죠, 하나님이 간밤에 고쳐주셨는데 왼손으로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오른손으로 밥을 한번 먹어보라고. 오른손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말이죠,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있어. 그래서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밥 먹다 말고 말이죠, 숟가락을 상위에다가 던지고, 이
일은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새벽에 말이죠. 아직까지도 제가 잠들어 있는데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후로 그 가방은 어떤 거냐면 자기 아내가 그래 당신은 이제 내가 벌어가지고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난 당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당신은 앞으로 목사님 따라서 신방만 다녀라. 그러죠. 가방을 사줬는데 말이죠. 그 가방을 자기가 들어보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거기서도 주문진에서도 그 비닐 가방 들고 신방 다녔고 여기 와가지고도 말이죠. 매년 얼마 동안은 말이죠. 그 비닐 가방 들고 다 떨어질 때까지 초기에 또 신방을 뭐 20집, 25집 이렇게 신방할 때 말이죠. 그것 가지고 집집마다 다녔어요. 좀 오래된 분들은 다 그 가방 신방 받은 분들이 많아 여기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이죠.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망의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 에스겔은 그 백성들에게 권고하기를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져서 지축을 울리는 이와 같은 그 보행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하튼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하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들의 막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뚫어주시고 영광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온 세상이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 병든 자는 온전케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 전에도 증거한 대로 말이죠, 사무엘상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이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저 하나님의 군대답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여 돌아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돌아온 탕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멀고하니 세상께
한 곡 더 부르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손뼉 치시면서 한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불길이 일어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경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경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기로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주여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난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질병으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